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곳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이 저녁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저녁에 오기에 어려우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김기철 장로님 같으신 분은 밤에 한쪽 눈밖에 이렇게 잘 안 보이신다 그래가지고 밤에 오시기가 어려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볼 때마다 참 용기를 갖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우리 장로님에게는 소중한 자리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이 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고 힘드시지만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 이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정답고 저분이 진짜 우리 안식일 교인이다. 제가 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뵙기만 해도 참 마음이 저는 아주 행복해요.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젊어지려고 이렇게 염색을 했어요. 근데 염색 끝난 다음에 머리를 쫙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연탄이 나오는 겁니다. 색깔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얼마나 까매졌는지 제가 오늘 머리 샤워를 3번 이렇게 3번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좀 까맣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그래도 어딥니까 다음 주에 제가 조지아 연합교회 가서 이제 사경회를 하는데 거기쯤 가면 좀 이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검었더라도 제가 원래 검었습니다. 저희 김혜김 씨의 처음 할머니, 제일 초대 할머니가 사실은 인도 분이에요. 인도에서 오신 공주님이 김혜김 씨의 조상 김수로 왕의 사모님, 저희 첫 번째 할머님이신데 그분이 인도 분이시라 제가 원래 얼굴이 좀 검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늘 저희 연탄 색깔이 나가지고 흑인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번 주말을 그냥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몇 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이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게 다른 외국어로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또는 다른 혀로, 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면 이제 오순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우리가 늘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시는 분들이 다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경험을 마음속에 희망하지 않고 나도 저런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하지 않고 사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 사도행전 2장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탄생한, 어떤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출생한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바로 이 장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혹은 성령 침례가 일어난 그 실제적인 장면을 오늘 이곳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때 그 오순절에 모였던 그 많은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게 된 사람 중에서 다른 나라 같지만 그들의 전통 그 유대 종교를 잊지 않고 먼 나라에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그들 마음의 고향처럼 이 예루살렘을 기다리다가 1년에 한 번, 사실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아마 평생에 한두 번 이 예루살렘을 늘 이렇게 순례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때가 주로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들 때 그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주를 같이 지내는, 그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이곳에 보면 이곳에 그 각 다른 언어를, 왜냐하면 그 땅에 이제 너무 다른 나라의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는 히브리 언어, 사실은 아람어죠. 아람어를 거의 잃어버리고 그 언어를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이 방언을 통해서 외국어를 이야기하게 했더니 그래서 그때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태어난 곳 그 외국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고요? 저 사람들 술 취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냐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언의 성취다 이러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거의 2장 39절까지 무엇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인지, 이 설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회심을 했습니까? 자그만치 이 한 편의 설교에 3,000명이 그냥 회개한 것도 아니고 회심하고 무엇까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설교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 오늘 이 시대에 능력 있는 말씀을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야 될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설교의 하나의 모본이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이 여러 면에서 굉장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이 사도행전 전체의 클라이맥스인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곳에서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 요약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회심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룬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제가 볼 때에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으러 왔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그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날이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까? 오순절. 근데 사실 원어에는 절이란 말은 없어요. 제가 그 헬라어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50번째 날이 이름에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순절이란 말은 없고, 어디서부터?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50일째가 되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임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제가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50번째 날이 되매,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이 한 곳의 그 장소가 어디인지 원어로 보면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아마도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가 가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다락방, 그곳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호련히.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호련히. 그 뜻이 뭐예요? 갑자기 또 예기치 않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너희에게 침례로 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올 거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그랬지만은 그날이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오순절 날에 늘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함께 그리스도인 공동체 120명이 모여서 아마 어떤 셀레브레이션을 하려고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희가 있는 그 다락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요? 온 집 전체에 강력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바람 소리가 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한 거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있어요. 왜 바람 소리가 났겠습니까? 바람은 분명히 성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원어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거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원어는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가 다 성이 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가 다 뭐냐면 중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 그러면 그 성이 뭡니까? 성령은 남성이에요, 사실. 남성인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걸 중성으로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영적인 의미로 쓸 때 그것이 성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바람같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 사실은 무엇을 많이 닮았습니까? 성령이 무엇을 닮았어요? 바람처럼 오십니다. 바람처럼. 그래서 여러분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바람이지만은 오늘 이 성령은 바람처럼 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바람일까요? 자, 이 바람이 무엇하고 관련이 됐습니까? 바람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그 흙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산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늘에서 무엇이 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이, 생명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기록했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이 원어로 보면 이것이 원래는 그 히브리어는 칼바사르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신이, 나의 신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저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없으면 그들이 뭐가 돼요? 육체가 돼요. 근데 육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제일 쉽게 번역하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제일 좋은 말이 뭡니까? 육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한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니에요.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 한문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한국말이지만 한문. 그럼 그 한마디로 한 단어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살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서 무엇이 없으면은 생명의 바람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고깃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위에 내가 내 바람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까? 모든 살에게 고깃덩어리에게 부어주면은 그들이 뭐가 돼요?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들이 뭐가 없었어요? 사실은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바람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생명의 바람을 부어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2장 3절에 보면은 불에 무엇처럼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날 밤에? 밤인지 낮인지 사실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밤인지 낮인지 없어요. 다만 밤이면은 어떻습니까? 불꽃처럼 임했으니까 더 찬란하게 잘 보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밤이 아닐까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몰라요. 그래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인데 몇 사람 위에 임했습니까? 각 사람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120명 위에 다 무엇이 임했습니까? 불의 혀라고 했는데 여러분 불의 혀가 정확하게 뭡니까? 제가 이 원어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뜻이 뭐냐면은 불 같은 혀예요. 한국말은 불의 혀라고 그랬지만은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불 같은 혀 이렇게 번역해요. 불 같은 혀가 저희 위에 그것도 처음에는 하나가 와가지고 쫙 이렇게 갈라졌어요. 위에서는 큰 거대한 불덩어리 같은 게 쫙 내려오다가 왔을 때 그것이 쫙 갈라져가지고 사람들 위에 뭐처럼? 사람의 뭐처럼? 혀처럼. 근데 뭐 같은? 불 같은 혀가 각 사람의 임에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 같은 혀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보도 이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서 제가 한번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린 그림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그 만화 그림 같은데 어떻게 위에서 이렇게 불꽃 이렇게 이게 혀의 모양은 아니에요, 그죠? 이런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람 위에 이렇게 촛불이 켜진 것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촛불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도 다 불꽃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뭘까요? 저는 이게 제 상상입니다. 이게 뭐 성경에 아무것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묘사한다 그러면 저는 불이 왔는데 불꽃이 어떻게 불이 오다가 이렇게 쫙 갈라졌는데 불은 불인데 그 외형이 뭐처럼 생겼습니까? 혀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불로 임했어요. 불로. 그리고 불의 외모가 뭐처럼 생겼습니까? 혀처럼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혀는 왜 혀로 왔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그 뒤에 보면 사실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무엇도 있어요? 많은 다른 기사와 이적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방언이었어요. 방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언어의 선물을 준다. 여러분, 이 언어의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지만, 제가 나이가 이제 이 미국에 유학 왔을 때가 한국 나이로 28, 미국 나이로 보면 26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영어를 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미국 와서 딱 그 세미나리 클래스에 딱 들어갔더니, 죄송한 얘기지만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딱 하는데 그 교수님이 뭐 농담을 이렇게 쫙 하는데 다 웃어요. 근데 못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18명, 우리 동기들이 8명 같이 들어갔는데 다 이제 한 자리에 한데 모여있을 수 없으니까 다 흩어진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못 웃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야. 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보는데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웃어야 되는데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때 바보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년 반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한 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통역을 못 해봤어요. 변변한 통역을 못 해봤고 영어를 겨우 했어요. 영어를 겨우 했는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제가 결혼을 한 다음 1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가서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저희 집사람의 그때 피아노를 가르치는 제자 중에 하나가 그 하와이에서 그 유학을 했던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와이에, 기왕 미국 가는 거니까 하와이에 가가지고 신혼여행을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막 꼬시는데, 참 언어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와이 가서 내가 저 사람도 영어를 잘 못하고 나도 못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망신당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미국 가서 우리 차를 사가지고 차로 대륙여행을 하자. 한 달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집사람이 그거를 간파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제가 하와이에 목회를 갈 때까지 거의 몇 년입니까? 제가 거의 8년간 저희 집사람한테 하와이 그 신혼여행 가자 그랬더니 신혼여행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미국 대륙여행 한다고 차를 산다 그랬는데 결국은 차를 한 달 그 방학이 끝날 때까지 차를 못 샀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은 날라갔어요. 그래서 바가지를 엄청 긁혔습니다, 제가. 근데 그 바가지를 긁힌 이유가 이 언어 때문에 긁혔어요. 언어 때문에 엄청 긁혔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한국 가가지고 이제 일선 목회를 5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학원으로 발령을 났어요. 그래서 수원학원에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딱 하는데, 가서 이제 첫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 외국인 교사가 올라와서 통역을 이렇게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서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데 보니까는, 제가 딱 들어보니까는 영어 내용이 다르고 번역 내용이 달라요. 두 편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큰일이다. 이제 이 목사님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는 저를 아마 여기 지금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 참 둘 다 이 바보가 와가지고 이 영어학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고민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설교를 하는 데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설교를 마치고 그 달의 거의 끝에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션데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에는, 한 달에 하루는 공부를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업 시간에 외국인 강사를, 목사님을 한 분 모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때 통역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원래 영어도 못하는데 5년 동안 일선 목회를 했으니 영어가 되겠습니까? 이게 캄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사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 미국에서 온 우리 한국 교포가 하나 있었어요. 교사 중에. 근데 한국말을 제법 잘해요. 그래가지고 얘를 시키면 되겠다. 제가 꼬셨죠. 그 여자애를 쫙 꼬셔가지고, 너 한국말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네가 통역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한국말을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션데이가 시작되는 날, 이제 교사가 올라가서 이제 영어로 기도를 하고 얘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첫 마디가 딱 나왔는데 갑자기 얘가 통역을 안 하고 저를 쳐다봐요. 옆에 있는데. 제가 밖에 이제 보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알아는 듣는데 한국말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SOS.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옆에 서 있는데 영어가 100% 다 들려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와.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문이 뭔지도 뭘 얘기할 건지도 몰라. 아무런 준비도 없으니 그냥 올라갔는데 신기한 거는 100% 다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언어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 사실 방언의 은사가 통역의 은사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위기를 모면하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통역하는데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통역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미국만큼 이 통역하는 게 힘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통역하려고 그러면 내가 내일 최충길 장로님 눈치를 이렇게 봐요. 이 마셨나. 근데 우리 최 장로님이 지난번에 한번 통역하는데 잘하십니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디서 살았냐면 갈릴리에서 사는 그 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문화에 거의 노출이 안 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1세대 지도자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어떻게 각국에서 온 여러 나라의 그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의 혀를 주셨어요. 그들의 가장 곤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때 지금은 사실은 외국어로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외국어가 얼마나 많이 연구가 됐습니까? 그죠? 외국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면 미국에서 아마 세계 각 나라 통역자를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뭘로는 안 오세요? 더 이상 혀로는 안 오세요. 그러나 무엇으로 오십니까? 불로서는 오십니다. 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불. 능력. 불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오면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불은 정결하게 해줘. 정결.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령이 있는 동안은 너무 깨끗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숨겼어요. 근데 그 일이 결국은 누구를 속인 거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한마디 딱 했더니 그냥 즉시로 죽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만큼 성령이 있는 동안 그 뜨거움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순결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침례 받기를 원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그 신학과 우리 4학년 때 그 교수님 중에 우리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오만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희가 한참 수업을 하는데 야 너희들 성령 받고 싶으냐? 그래요. 그래서 예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너희들 성령 받으려고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경에 가서 복음 전하고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성령 받겠다 이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방언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수가 낮은 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방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높은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가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하는 방언이 그게 진짜 방언입니까? 방언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foreign language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 그 언어학자가 방언을 녹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언어를 이렇게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파장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언어의 파장은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럽게 갑니다. 근데 방언의 파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막 이래.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그걸 그 언어학자가 그걸 딱 데이터를 본 다음에 뭐냐면 방언은 이거는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근데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 열을 모아놨어요. 쫙 모은 다음에 한 분이 한 방언을 테이프에다 딱 녹화를 복사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10개의 다른 방에다 그분들 다 넣고 그 테이프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자 방언을 통역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10개의 다른 번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언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언하고 오늘 현 시대에 지금 얘기하는 방언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악령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급히 좀 와서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자기 집안이 풍지박산 났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집이 그 76평짜리 그 빌라인데 와 거기 그 일산에서도 거의 최고급에 속하는 그런 집이에요. 딱 갔는데 기가 팍 죽어요. 내가 목사로 갔는데도 기가 팍 죽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그 76평 그 좋은 집이 그 창문마다 시커먼 두꺼운 그 커튼이 다 쳐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에 26살짜리 처녀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린 다음부터는 햇빛이 못 들어오게 다 막는데요. 딱 들어갔는데 집이 막 음산해요.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나중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이 딸이 그 동생 둘은 하나는 고대를 다니고 하나는 연대 의대를 다니는데 얘만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낭망 중에 신앙이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성락교회 가서 이렇게 방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다가 귀신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부터 얘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를 사람만 없으면 엄마를 막 두들겨 패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완전히 얘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너무 힘든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한 8시간 씨름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나중에 그 엄마가 교인이 됐고 나중에 그 아버지도 교인이 돼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 아이는 결국 우리 교인이 된 거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엄마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딸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은 엄마 때문에 잘 될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같이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 중에 그 박의정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어디냐면 비전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인데 비전 교회에서 한 번은 그 성령 방언하려고 막 기도하다가 귀신에 신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 교회에서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 악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뭘 읽어야 되냐면 각 시대 대전투에 보면은 신앙부흥과 참된 개혁이라고 하는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실 건데 그 늦은비 성령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단이 늦은비 성령이 임하기 직전에 모조의 가짜 성령 운동을 일으킬 거다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이 그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순결함이 있습니다. 깨끗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없었다면은 그 15나라에서 온 그 다른 방언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큰 나라로 가가지고 그 받은 복음의 불꽃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로마는 어떻습니까? 그때 여기 온 사람 중에 로마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거기에는 사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왜 교회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해요. 하나는 오순절날 로마에서 순례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그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세계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비즈니스를 하러 이사를 오면서 거기에 많은 다른 데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주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때 방언으로 외국어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오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성령 침례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의 그 논문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럼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침례의 결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다릅니다. 왜? 침례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침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니시에이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가 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회 안에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해요?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침례가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자, 2장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몇 절을 같이 읽으면 좋으냐면은 2장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 3,000명이 그날 다 어떻게 침례를 받았고 성령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무엇이?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해요? 많이 나타나니.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3,000명 회심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까? 아니면은 사도들에게 특별한 이런 현상이 더 많았습니까? 은사고요. 넘치고 이 방언하는 성령의 은사고,
은사로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성령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자, 성령 침례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딥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베드로가 가서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 침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지역의 복음 사업이 시작되는 곳에 어떻게 해요? 시작으로서 현격한 성령의 역사, 성령 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성령 침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령 침례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도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방언을 얘기하고 굉장한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새로운 지경을 넘어설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작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기적을 행하거나 그 다음에 막 이적을 행하거나 방언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 교회가 아마 올랜도에서도 우리 한인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다른 때 이 복음이 막 지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보다 더 현격한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교회가 계속될 때는 거의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막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성령을 받은 그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꽉 차서 충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거의 없어서 성령이 소멸될 단계에 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침례는 다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다 아마 이 올랜도의 우리 한인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특별한 성령의 침례를 주셨을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에 계속 그 역사, 영향 안에 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할 때에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성령에게 더 예민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고 늘 그분과 정말 그 아주 예민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시대에 성령 침례를 받은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 지역에 크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강력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진정으로 우리 성령을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 각자 위에 불꽃처럼 임하여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어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매일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올랜도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운 우리 1세대 어른들이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올랜도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안식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 교회의 영광의 때가 이르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여, 오늘 바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무기력하고 힘없는 저희들에게 불꽃으로 임하여 주시사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들이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그 평안함을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한량없이 충만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감미로운 맛을 이 안식일에 저희들이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식일 모든 시간이 맞기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